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역대하 20장은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냐면은 이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침략군하고 침략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보통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당하는 그 나라들에 대한 것을 비교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은 모든 것에서 3배가 돼야만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그래요. 3배. 그러니까 적군이 5,000명이라면은 내가 겨우 이길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잘하면 이길 수 있을 만큼 뭐 한 6,000명, 7,000명 가지고는 침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겨도 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최소한으로 3배. 그래서 그 나라도 보면은 침략당하는 유다는 하나라면은 공격하는 침략군들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군들이 같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했죠. 물론 그들이 침략하러 갈 때는 우리 셋이 가면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침략을 왔죠. 그래서 침략당하는 유다 나라와 그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군들이 딱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군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침략해 오는 침략군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강하냐면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했지만은 그냥 전쟁 역사로 보면은 3배가 침략해 오는 거예요. 두렵죠. 무섭죠. 무서워요. 도저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0장 3절에는 침략해온 침략군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하면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 온 백성들이 같이 기도한다. 그럼 굉장하잖아요. 굉장해요. 기도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응답 하나님이여 그래요. 구원해 주시길 기도할 때 제일 그 끝부분에 기도의 끝부분에 역대하 20장 12절 기도의 끝부분이에요. 기도의 끝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적군을 바라볼 때 그 적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른다는 거죠. 대적할 능력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시골에서 있던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 가겠다고 서울로 가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생활하겠다고 막 몸부림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아파트 10억 이상 20억 되는 아파트를 그렇게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살 수 있을까? 요새는 뭐 대출을 한 50%밖에 안 해주니까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10억 대출을 받고 10억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찌 준비해가지고 10억은 준비했다 쳐. 10억을 대출 받았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얼마 되냐 따졌더니만 사실 어제는 저한테 그 거래하는 농협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금리 변동이 생겼다고. 금리 변동이 생겼다고 문자가 오면서 아주 좋은 상품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야. 무슨 상품이냐니까. 적금을 들면은 이자를 5.88%를 준다는 거예요. 야, 이자 많이 주네. 그래. 이자 많이 준다. 그쵸? 그렇죠. 5.8% 6% 가까이 되나 많이 주죠. 그럼 이제 어쨌든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돈을 빌리면은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하고 차이가 얼마나 될까? 예대차라거든요. 예금 이자, 대출 이자 차이 예대차래요. 예대차. 예대차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예대차는 보통 작으면 2%, 많으면 3%예요. 그러면 한 예금 이자를 6% 준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는 얼마 되냐면은 8% 내지 9% 되는 거예요. 8% 내지 9%. 그럼 10억을 빌렸을 때 8%로 계산하면은 1년에 8천만 원이죠, 이자가. 8천만 원이면은 한 680만 원? 한 달 10억 빌렸을 때 8%면 이자가 680인가? 680이네. 68만 원 아니죠? 68만 원이고 680만 원. 680만 내면은 원금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한 3년이나 5년 거치기 간 다음에 원금까지 같이 내야 된다. 그러면 30년 상환으로 계산하면은 1년에 3,300만 원씩 내야 되고요. 3,333만 334원씩 내야 되고 20년 한다 그러면은 1년에 5천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부담된다고
30년짜리로 1년에 33천만 원씩 갚으면은 아까 이자 얼마로 했죠? 680만 원에다가 원금 3천만 원이면 250만 원이거든요. 그럼 얼마야? 9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900만 원 넘게. 야, 그러면 월급을 얼마나 받으면은 900만 원씩 내고 감당해요? 1000만 원 받으면 900만 원 내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집은 잘 모르지만 관리비만 해도 적어도 한 달에 4, 50만 원씩 내야 될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대책이 안 서는 거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휴 힘들다. 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포기하자. 뭘 포기하는데? 장가 가는 거 포기하자. 자녀 낳는 애 낳는 거 포기하자. 집 사는 거 포기하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어요. 직장을 잡기 힘들어가지고 어떤 젊은이는 이력서를 취직하기 이력서를 내는데 몇 장 냈냐 그러면 이력서를 200통씩 이력서를 300통씩 쓰는 거죠. 200개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막 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잘 안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길도 없다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데 뭐 3포, 4포, 5포 가다가 나중에는 올포 전부를 포기하는 올포. 젊은이도 그렇지만요. 중년의 그 가장이 중년에 실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직을 할 때 고학력일수록 고위직에 있다 나올수록 취직할 데가 없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가 그 세운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영자로서의 사장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50대 이제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나왔어요. 50대 나왔으니까 자녀들이 뭐냐면은 큰아들은 대학 시험 보는데 그것도 자녀들이 대학도 잘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꿈에 맞춰서 어떤 하다 보니까 금년에 삼수 한다는 삼수. 적은 애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직도 대학 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또 결혼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실직했는데 뭐 큰 회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회사에서 사장 하다가 나왔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받아주질 않아. 안 받아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우리는 간단히 기도해야지 뭐. 그렇지, 기도해야지. 근데 생각해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응? 기도 응답받는 거.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 작전 기도해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하고 1000일 작전 기도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금식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지. 아, 그럼 왜 응답 안 해주시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요. 당신 기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응답이 안 됐다면은 당신 기도를 한번 살펴봐. 기도가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바른 것인지, 당신이 기도하는 자세나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 속에 아직도 죄가 있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거 있는지 살펴보라고. 살펴봐. 예레미야서 5장 속에서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자세히 살펴봐야죠. 응답이 안 되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죠.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여호사밧의 응답은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 뭐 그럼 쉽게 하면 선지자 그러면 되죠. 야하시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줘요. 사람들은 야하시엘이 전해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뭐냐? 너희는 이 싸움에 싸울 거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싸움을 봐라.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받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낫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은요, 병이야 낫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푹 쉬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병이 나도 하나님 치료했던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돈이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 어떡하지? 저쪽에서 어떻게 돈이 됐어요. 그럼 참 고맙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어디서 드려요? 성경에서 듣는 거죠. 목사님 설교로서 듣는 거죠.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 그 문제에 대답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이루어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해야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죠? 말씀 주신 하나님은 적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적들끼리.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마온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중에 또 저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싸워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산 사람 몇 명 없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봤더니만은 다 죽고 승리요. 처음에 공격해 올 때는 우리 같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딱 하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사람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마음에 딱 우리 같이 한마음 하자. 그래, 한마음 변치 않고 하자. 그렇지.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깨져요. 깨져.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죠. 대장동 사건에 저는 뭐 이 전문가도 아니고 방송이니까 또 누가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수천억을 세상말 해먹었잖아요. 할 때는 그 서로 뭐랄까요? 우리 서로 믿고 우리 형제고 우리 한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같이 잘하고 그리고 이 비밀은 언제까지 지키자 그랬을까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꼭 지키자 이렇게 했겠죠. 그게 지켜졌나요?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서로 신뢰를 못할 만큼 깨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형제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고 우린 동지라고 한 팀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하나라고 했는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져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망하는 거죠. 망해요. 그래서 침략해왔던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이 그들 지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땅에서 다 진멸당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수들이 쌓아놨던 걸 전부 주세요. 전부 주세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25절 26절에 보면 가보는 게 시체뿐이에요. 뭐 있냐면 재물이 있고 의복이 있고 보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잔뜩 다 가져와가지고 그들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해요.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과 많은 것들을 채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에요. 역사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죠.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오늘 읽었던 마지막 30절 말씀을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온 주위 나라에서부터 평강히 하겠더라. 평강하시더라. 평강은 평화, 화평, 화목, 평안 같은 거예요. 같은 꾸러미들이에요. 같은 세트. 어디서 오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거예요. 주위 환경으로부터 회복됐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면은 평화가 없죠. 괴롭고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런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너무 가까이 가서 보면은 문제를 내 앞으로 너무 가까이 내가 당겨서 보면은 내 눈앞에 가까이 오면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 있죠. 문제를 저만큼 띄워놓고 보면은 작게 보여. 문제 자체는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런데 그걸 내게 가까이 확 가져놓고 보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 가까이 있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요. 근데 옆에 보면서 옆에 다른 친구나 누가 보면은 그럼 나는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 문제를 가까이 있지 않고 전부 떨어져 있어. 내가 저 사람이 가진 문제 떨어져서 볼 때는 그런 거야. 야, 뭘 그것까지 그러냐?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야. 그게 뭘 그래.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 사람처럼 문제를 가까이 놓고 안 보잖아요. 떨어져 보잖아요. 그럼 문제 별로 안 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돼요. 주님을. 내가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의 손을 막 잡고 주님의 몸을 가슴을 안고 이렇게 딱 있으면 바짝 붙으면은 주님은 이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저쪽 문제 요만하게 보여. 걱정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지 어떻게? 주님은 저만큼 갖다 놓고 주님은 저쪽에 갖다 놔요. 저쪽 구석에 저쪽에.
그 주님은 어떻게 얼만큼 커요? 주님은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주님은 요만해. 문제는 이만하게 보여. 평강이 없죠.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는 저쪽 곳에서 물을 몰아넣고 주님은 가까이 가서 모시고 그러면요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신 승리, 주님 회복시는 관계가 다시 새로워져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인데 아버지 내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린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